할렐루야. 3월 30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샘에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다가 캄캄한 밤에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기관이면서 최고의 법정은 산헤드린 공회였는데요. 이 공회는 대제사장과 7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점은 공정한 집행을 위해서 이 공회가 원래는 낮에만 소집이 되었는데 이 예수님을 처형하고 말겠다는 이들의 그 분노와 욕망이 이들의 눈을 가려버린 거죠. 그래서 이 밤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예수님을 잡아들이고 예수님을 끌고 가는 것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편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는지 멀리서 따라가면서 지켜보고 있었죠. 사실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그냥 갈릴리의 한 어부가 막강한 권력자들과 군인들에게 대항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6월절이 이때가 이제 6월절 때인데 현재 우리 달력으로 4월 초쯤 됩니다. 물론 이제 예루살렘은 우리나라하고 이제 기후가 달라서 그때쯤 되면은 낮에는 반팔티를 입을 정도로 덥지만 일교차가 커가지고 밤에는 꽤 쌀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제사장 집의 그 뜰에 있던 사람들이 불을 피워놓고 추위를 물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그 사람들 사이에 슬쩍 끼어 앉은 거죠. 그때 한 여종이 다가왔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대제사장의 집에서 문을 지키는 여종이라고 나오는데요. 이제 지나가다가 무리 중에 있는 베드로를 본 거죠. 이 사람도 저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순간 당황한 베드로가 그 말을 반박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하니까 확 오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를 현대어로 바꾸면 이 정도 되겠죠? 아니 이 여자가 정말 생사람 잡으려고 그러네? 난 저 사람 몰라.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은 본능처럼 거짓말을 하게 되죠. 상황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56절 57절에 보니까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를 분명히 알아봤지만은 베드로가
모르쇠로 그렇게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의 말이 분명할수록 베드로는 더욱더 강하게 부인해야 했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이때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과 자신이 무관하다고 강하게 말하고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하고 난 후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닭이 울었습니다. 61, 62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아마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예배당 마당쯤에 계시고 베드로는 여기 교회 로비쯤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지간히 이렇게 살피고 소리를 들으면 들릴 만한 곳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돌아보신 거죠. 불과 몇 시간 전에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장담을 했죠. 그리고 그것은 정말 베드로의 진심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정말 진심이지요. 우리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정말로 주님과 끝까지 함께 하려고 했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버릴 그런 각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칼을 휘둘러 가지고 그렇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기도 했었죠. 베드로는 자신의 결단과 결심만으로 자신의 의지만으로 충분히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겁에 질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결국 대제사장의 집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결심한다는 것과 실제로 그 결심을 실천한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실제로 충직한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이죠. 내가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오로지 주님의 은혜뿐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돌이켜보시는 예수님과 그 눈길이 마주치고서야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헛된 말을 했는지, 얼마나 허망한 행동을 했는지를 스스로 알게 되었습니다. 또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자신이 주님을 부인하던 그 순간에도 여전히 주님은 자기를 보고 계셨다는 거였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는 순간인 겁니다. 이게 그렇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닭이 꼬끼요 우는 순간에 자신이 예수님을 진짜 3번 부인한 것을 알게 되는 순간에 내가 진짜 3번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럼 저분은 진짜 메시아가 맞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맞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능력을 알고 봤는데도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무력함을 뼈저리게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그 통곡이 사실은 그 눈물이 베드로를 새롭게 하는 출발이 된 것이죠. 지금까지의 그 의기양양한 베드로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저 주님 앞에서 주의 긍휼을 구하는 눈물 흘리는 베드로만이 남았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닭 울음소리가 있죠. 그것이 이제 설교 말씀으로 올 때도 있고, 삶의 어떤 현장에서 깨달음으로 올 수도 있고, 나의 건강에서,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울려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들려올 수도 있죠. 바로 그런 신호들이 닭 울음소리처럼
나의 귀에 들렸을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하고 나를 향해 돌아보시는 주님의 눈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바라보시던 예수님의 눈빛, 그것은 긍휼의 눈길이고 사랑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이 순간도 우리들을 그 사랑과 긍휼의 눈길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를 진짜 멸망시키는 것은 죄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죄 자체가 아니라 그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의 눈길과 만나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범죄한 우리를 자신의 피로 씻어 정결케 하시는 주님을 대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는 것이죠. 인간은 주님의 은혜의 시선과 만날 때에만, 은혜의 말씀을 기억할 때에만 죄에서 돌이킬 수 있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죄하지도 않으시고 꾸짖지도 않으시고 단지 베드로를 보시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으로 온 우주도 담을 수 없는 당신의 말씀을 베드로의 심령에 심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리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기에 앞서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킨 후에 네 형제들을 도와주어라. 이것이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시선 속에 담긴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보시고 인자하신 눈으로 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비록 처절한 실패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믿음으로 굳세게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주님의 그 눈길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그 말씀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사람들이 막 나가려고 합니다. 63절부터 65절 보면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서 때리면서 말하기를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게? 라고 이렇게 조롱하면서 욕을 했다고 나옵니다. 이 욕하다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모독한다 할 때 사용하는 그 단어와 욕하다라는 단어가 같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때리고 조롱하는 것을 재미로 했을지라도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그것이 진짜로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라는 걸, 즉 얼마나 엄청난 죄를 저지른 것인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것, 욕한 것. 사실 이 장면은 인류 최대의 폐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잊게 하신 분을 피조물들이 핍박하고 폭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을 너무 쉽게 남발하죠. 주여, 예수님. 이렇게 하나님을 너무 우리가 쉽게 부르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갭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맞아서 이러한 말씀을 살필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극을 생각하면서 묵상을 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극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간극인 것입니다. 우주의 끝에서 끝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는 간극인 것이죠. 참 이것은 인간의 말로 표현하기도 민망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우리 구주, 독생자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페륜의 밤이 끝나고 날이 밝자 이제 정식 사내들인 공회가 열렸습니다. 이미 이들의 결론은 나 있었지만 아주 요식적인 행위인 것이죠.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인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그렇다고 말하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말해도 당신들이 믿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답변하시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면은 사내들이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사형을 선고할 것이고, 반대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하면 그리스도도 아니면서 그동안 민심을 선동한 사기꾼으로 몰아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그리스도로 말씀하실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 고대 중동이나 소아시아의 왕들은 자신의 그 자식이나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그런 장군을 자기 옆에 앉히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옆에 앉아있는 동안은 그 사람은 왕과 친구이고 왕과 동급으로 여김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을 것이라고 하시는 것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그 존재와 능력에 있어서 동등한 분이고 같은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이 나는데요. 70절부터 71절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산헤드린과 기득권을 가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싫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결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같은 사랑과 긍휼의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입을 막아버리려는 인간의 어그러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습들은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말로는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면서도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잣대로 판단하고 나의 생각과 취향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중앙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결심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가치와 주관은 시시때때로 변하고 무너집니다. 오로지 우리를 이 자리에 서 있게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뼈저리게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신을 돌아보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그의 인생이 새로워졌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에서 주님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사도로 새로운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오늘이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정말 날마다 주님과 눈을 맞추는 은총의 나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라면 옥에도 가고 심지어 죽는 자리도 갈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그의 진심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끌려가는 것을 보고서도 멀찍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의 실체였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며 부인했던 것이 그의 실상이었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의 실체임을 생각합니다. 산헤드린의 그 페륜아들, 자신들의 교만과 아집으로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으로 사형을 주장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나의 아집과 교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로지 주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호흡하며 귀한 삶을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오로지 주님의 은혜임을 생각하며 베드로가 자신을 바라보는 그 주님과 눈이 마주침으로
회개하며 돌이킨 것처럼 오늘도 주님과 눈을 맞추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도 안 되는 모욕과 순환을 우리를 위해 기꺼이 감당하신 주님, 이 부족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지고 주님을 부인하게 될 때에 닭 울음소리로 경고해 주시고 날마다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주이심을 부인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